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의 봄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집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위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위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린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를 들어서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을 정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도말되었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은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랑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을 흘리게 하신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장학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배우는 세대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과 꿈을 품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선악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호수아 같은 차세대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헌금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도 지켜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함께하사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사명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두라나 30 세계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함께 꿈을 꾸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어머니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여 하셔서 자녀와 가정과 목회와 교회와 이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브리엘 관현악들의 연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3과 고민관, 최관호, 송영경 성도님, 7과 김예진 성도님, 8과 허남주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이중용 안수집사님, 박예순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 이은우 군의 첫돌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조미령 전도사님이 어머님 고문애춘 권사님의 장례를 잘 마침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박지우, 지민 형제가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2023년 상반기 장학예배로 드립니다. 제23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 안내입니다. 일자는 4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이고 시간은 오전 5시 30분, 장소는 상명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및 올바른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꼭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오동환 강도사님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공사자는 이중용 안수 집사님입니다. 환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림 권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이중권, 원지호,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대장을 하면 뽑고 대장은 묵직바를 가만히 있어요. 우리 걸어 여기도 찍어줘요 쌤. 얼마나 되겠다. 자, 묵직바에서 이긴 사람만 일어날 겁니다. 자, 다리 이봐요.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왜 이유가 뭐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까지만 말하고 있대. 얘는 신의 일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좋아. 우리 이번 수련회 2박 3일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하는 건 1박 2일로 너무나도 짧지만 이거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첫 번째로 함께 회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적 있으니 부대찌개 맛이 어때? 괜찮아? 조민이 맛있다고 하면 맛있는 건가?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 수천 년 동안 상명교회 장학사역국에서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3월, 5월, 9월 3회에 걸쳐 3,380만 원이 책정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많은 장학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데 대하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생 선발은 외부 장학생은 지정된 9개 학교에 전적으로 일임하여 선발하며 교회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학생 선발은 선정 기준에 맞춰서 교역장님들께서 선발합니다. 장학사역국은 외부 장학생과 우리 교회에서 최종 선발된 학생의 명단으로 시상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 장학생 선정 기준은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교회의 출석률이 높고 성실하며 교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정합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셔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장학생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현중 2학년 최수진, 중계중 2학년 김효원, 노원구 1학년 맹주한, 청원고 1학년 이무성, 장학증서 제23-1호 성명 최수진, 위 학생은 배움에 성실하고 예배에 진실하며 생활이 반듯하여 교회 학교 활동에도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칭찬하여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장학사역국장 조성산 장로. (23-2호) 장학증서 김효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3호 맹주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4호 이무성. 이하 내용이 같습니다. '뒤로 돌아주세요. 학생들 뒤로 돌아주세요. 인사. 들어가 주세요. 저도 처음인데 이 학생들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부입니다. 3.6대 4학년 김민지, 용인예술과학대 1학년 박예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호 청년부 김민지. 위 학생은 배움에 성실하고 예배에 진실하며 생활이 반듯하여 교회 학교 활동에도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칭찬하여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장학사역국장 조성산 장로. 제23-6호 박예원. 이하 내용이 같습니다. 뒤로 돌아주세요. 인사. 다음은 외부 장학생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현고등학교 1학년 이모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2학년 홍승아, 재현중학교 2학년 이사랑, 영신여자고등학교 3학년 차민영, 상계제일중학교 1학년 김명서, 경신고등학교 2학년 오세은, 영광중학교 2학년 김하은, 영신간호비즈니스고 1학년 이혜린, 중계중학교 3학년 장다희. 제23-7호 외부장학생 성명
이모세, 위 학생은 배움에 성실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하며 학교 생활에 모범이 되므로 이에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 목사 나원준, 장학사역장 조성산 장로. (23-8호) 장학증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홍승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9호 재현중학교 2학년 이사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10호 영신여자고등학교 3학년 차미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11호 상계제일중학교 1학년 김명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왔습니다. 23-12호 경신고등학교 2학년 오세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13호 영광중학교 2학년 김하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14호 영신 비즈니스고 1학년 이혜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15 중계중학교 3학년 장다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었어도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주세요. 인사. 들어가세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구호제창합니다.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했는데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앞날이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과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떡을 대접하는 조민영 전사님 가정에 함께해 주시고 그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자녀들 앞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지우 지민 형제가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지우 지민 형제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믿음이 좋은 배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덕남 안수집사님, 박정은 사님 기억하여 주어서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이준용 안수집사님, 박예순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손자 이은우 군의 첫돌에 감사하여 대접합니다. 우리 은우가 건강을 지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준, 강미주 이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준 형제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강미주 자매 아버지 하나님 경량하는 한의원이 복되게 하여 치과의사가 죄송합니다. 경량하는 치과 병원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고민관 성도와 이지은 성도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바깥에 뭐가 내리고 있죠?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봄비가 내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네, 저는 이수복 씨의 봄비라는 시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중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입이 거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기는 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겠다.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찌끄리겠다. 입이 그치면 시세워 번거려질 고운 꽃박 속 처녀들 짝하여 새로이 쓰고 이마패에 타오른 향유가 같이 땅에선 또 아저랭이 타오르겠다. 봄비가 내리면 얼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이제 새로운 싹들이 나죠. 그리고 이제 점점 자랍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까 우리 조승란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은혜의 봄비가 내려서 우리 심령의 믿음의 싹을 틔우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장학주일로 지키는데요. 장학, 학문, 공부를 장려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부가 공부냐 그렇게 말하는데 공부가 맞습니다. 인생의 전부는 공부이고 그러니까 학생의 전부도 공부예요. 꼭 학교 공부뿐만이 아니라 뭔가 기술을 배워도 공부예요. 공자가 말했죠. 삼인이행에 필요하사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거기에 내 서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서성이 있다. 잘하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잘해야지. 못하는 사람 보면 난 저렇게 못하지 말아야지. 다 서성이 된다.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는 것이죠. 인간 발달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사람을 인생의 주기를 8단계로 나누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노년기인데 그때도 추구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통합성이다. 그동안 살아온 통찰력을 가지고 통합성을 추구해야 된다. 계속해서 노년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공부를 강조했죠. 그것이 권학문, 학문을 권하는 문장으로 나타났어요. 주위에 권학문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중국의 성리학, 주자학을 집대성시켰죠. 그래서 성리학을 주자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이로 학난성, 일촌광음 불가경, 미각지당 춘처몽, 계전오엽 이초성. 소년은 넓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연못의 풀은 아직 봄꿈을 깨지도 않았는데 들 앞에 오동나무 잎은 벌써 가을을 알리네. 연못의 봄풀 바로 청춘이죠. 마음이죠. 마음은 봄의 풀과 같지만 벌써 몸은 오동나무 잎처럼 가을이 왔다 늙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가 쓴 또 하나의 권학문이 있는데 PPT는 없어요. 물이 금일 불학이면 이후내일 하지 말고 물이 금년 불학이면 이후내년 하지 마라. 1월 서이라 세불 아연이니 오 노이라 시수지 근고란 권학문이 있어요. 뭐냐? 오늘 배우지 않아도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올해 배우지 않아도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세월은 흘러가고 날 기다려주지 않으니 오라 늙었구나 이 네의 허물이뇨. 이게 또 하나의 권학문입니다. 진종 황제의 권학문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황제인데 부가 불령 매양전, 부자 되려고 좋은 밭을 살려고 하지 말아라. 서중 자요 천종속, 책 속에 천종의 곡식이 들어있다. 안그 불령 가고당, 편안하게 살려고 좋은 집을 짓지 말아라. 서중 자요 황금옥, 책 속에 금으로 된 집이 있다. 출문 막한 무인수, 집을 놨을 때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아라. 서중 금화 다여촉, 책 속에 금화가 속자죠. 떨기 속자. 소리에 떨기처럼 많다. 그 다음에 취처 막한 무양매,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데 좋은 중매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아라. 서중유여, 책 속에 여자가 있는데 얼굴이 옥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남아욕축 평생지, 남아가 어떤 꿈을 가지고 평생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육경 그냥 창전도, 창 앞에서 육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사서 3경이 있죠. 논어맹자 충룡대학 시경서경 역경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학을 뺀 것을 육경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책 속에 내가 원하는 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책 속에 진짜 금이나 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책을 읽으면 공부가 되고 지혜를 얻어서 나중에 그것들을 다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부의 중요성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지금 비행기 조종석에 앉혀놓고 이 비행기 몰고 미국 가라면 갈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능할 수 있어요. 교육을 받으면, 조정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교육의 힘은 큰 것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가르친다는 것, 배운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요즘 그 경희대 물리학과 김상옥 교수인가, 그분 물리학 강의에 푹 빠졌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강의를 아주 재밌게 하는데 한 번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귀신이 너무 궁금하다. 귀신을 만나고 싶다는 거야. 왜냐? 귀신이 형체로 나타났다는 것은 질량이 있다는 것이고, 질량이 있다는 것은 중력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벽을 통과하냐? 너무 궁금하다. 그걸 알아보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너 어떻게 벽을 통과하냐? 그 다음에 귀신이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에너지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에너지를 움직이냐? 차는 기름으로 가고 뭐 전기로 가지만 사람은 그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뭘 만들어야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만드는데, 귀신은 도대체 세포도 없고 미토콘드리아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너무 궁금해서 귀신을 만나보고 싶다는 거야. 물어보고 싶다는 거야. 너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집을 안 봤냐? 무슨 에너지를 움직이냐? 참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작업받는 학생들을 제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헌금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교육이죠. 그러면 교회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기본적 원칙적인 교육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울 때 잘 배워야 됩니다. 정석을 배워야 됩니다. 정석을 그리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으로 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로 교육하여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의 원천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의 기록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왕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부분에 말씀하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공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어떤 근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적으로 찔러 쪼갠다. 생각 뜻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활력, 옛날 성경에 운동료로 번역되어 있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다 보이죠? 뼈가 보입니다. MRI 찍으니까 관절 이런 골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을 찍는 기계는 없죠. 거짓말 탐지기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거짓말에 참말을 분간하지만 우리 마음이 계속 변하고 변하는데 그것을 엑스레이점 찍는 그런 기계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되고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 자라고 하는 것은, 척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척도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사상과 행동의 원칙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개혁할 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속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고 바로 진리가 있다.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이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바로 성경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옛날에 이단 사이비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교주가 죽으면 끝났습니다. 지금은요, 교주가 죽어도 전혀 왜냐? 워낙 성공부를 철저하게 세뇌시켜놔가지고 교주가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기성교회 사는 성경 공부의 10배 이상을 합니다. 신천지만 해도요 3개월 공부하고 100문제 수료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야 받아줍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그들을 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단은 첫 페이지에 딱 이단에 대해 쓰시오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안 지키면 이단이다, 6월절 안 지키면 이단이다.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면요 이단에 대해 쓰시오. 그럼 앞에 배운 거 그대로 쓰죠. 그러니까 6권 공부하고 나면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뇌를 시킵니다. 오후에 제가 특강을 하나 하려고 해요. 물론 특강이 좀 마음에 안 드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나 저는 사실 설교보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두시면 10편의 설교를 듣는 것만큼 효과가 있고 공부가 되고 좋을 겁니다. 참석하실 거죠?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살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이 많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무엇이 원칙이냐? 성경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교육이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강하게 하는 교육이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는 그래서 예수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가 강해야 3절에 고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도 같이 받을 수 있다. 은혜가 없으면 고난을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담당하겠죠. 사랑 마음이 없으면 고난을 같이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모태의 신앙이다, 중요하죠. 믿음 연륜 중요합니다. 또 뭐가 중요해요? 직분 중요하고 직책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분량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연륜이 오래고 직분과 직책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연륜과 직분, 직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어요. 왜? 목숨보다 큰 은혜를 받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내가 뭐 몇 년 믿었다, 내가 목사다, 뭐 직분 이렇게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은혜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은 만큼 기도하고, 은혜 받은 만큼 봉사하고, 은혜 받은 것만큼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지 않을 강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논쟁하다가 성경에 있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뭐. 한약에서는요 내경에 있어 하면 끝나요. 황제 내경을 말해요. 황제 내경을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황제가 그 스승한테 묻습니다. 용감한 자와 나약한 자, 비겁한 자, 강한 자와 그 약한 자의 차이점이 뭐냐, 무엇이 기준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스승이 말하기를 어떤 내성만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침 맞을 때 막 아프게 느끼고 엄살 떨고 못 맞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맞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용감한 자, 약한 자, 강한 자, 비겁한 자 구분해서 안 된다. 침을 못 견디는 사람 있지만, 그러나 목숨을 그런 일에 나서는 사람도 있고, 침은 잘 견디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을 더 용감하다고 봐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그러면서 목숨을 정말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용감한 사람이다. 어떤 아픔을 견디는 것으로 그 사람의 용감하고 용감하지 않음을 구분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좋은 병사로 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같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스트라티오테스라는 단어인데, 병사가 아니라 사실은 군사로 옛날처럼 군사로 번역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은 같은 단어를 군사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사는 쫄병이지만 군사는 다 포함되는 거니까 모든 군인들이 군사로 번역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항상 우리 속에 점검할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은혜의 분량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은 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 교회를 하려고 하면 힘들고 짜증나죠. 귀찮습니다. 주일 돌아오는 것이 귀찮고 교회 오는 게 귀찮고 일하는 게 싫어요. 그렇지만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즐겁고 기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강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편 기자는 무명의 기자인데 3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리고투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소울은 음부잖아요. 사망의 줄 완전히 절망 가운데. 그렇지만 그가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냄새 강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이 사람이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 없지만 은혜가 있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죠. 그리고 12절과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 옆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군에 잘 두여 이름을 부르며. 노트를 한글을 준비하고 왼쪽에는 우리 그 불평 불만, 오른쪽엔 은혜 감사함 적어보시죠. 아마 비슷할 수 있어요. 어떤 아들은 아버지한테 100억의 유산을 받아서 어떤 호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영화의 한 장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잖아요. 너가 뭐 하시노? 두 사부 일체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100억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 참 그렇죠. 또 어떤 뭐 아들은 또 산을 몇 개 받아서 계속해서 뭐 땅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쪽에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가 끝이 없어요. 제 침대가 이제 서랍장인데 침대 밑에 열면요 속옷과 양말이 딱 정리되어 있거든요. 보면 야 너무 은혜로, 왜? 내 생에 이렇게 많은 양말을 가진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침에 그러면서 자기 전에 이제 내일 주일날 뭘 신고 갈까 생각 양말을 골라요. 머리맡에 놓고 딱 참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참 죄송하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대학 4학년을 등록금 생활비를 저 혼자 다 마련해서 다녔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 때 잠깐 얘기했나? 그러니까 항상 바빴어요. MT 뭐 야유회 미팅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번 자취방 앞에 서 있는 어떤 여학생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했더니 이 학생이 알고 보니까 같은 반에서 2년 동안 공부한 같은 과 이 학생이 한 반에 제가 몰랐어요. 2년 동안 같이 공부했어요. 왜? 그 학생 얼굴을 기억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제가 항상 바쁘니까 막 뛰어다녀야 되니까. 죄송하면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연대 대학원에 교육대학원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280만 원. 부목사 때 성교기 도저히 골을 빵 뿌렸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철야를 하셔가지고 성교계 지하실에 철야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겨울에 40일간. 그동안에 이제 둘의 장학회 김준호 목사님 장학회에서 장학생 모집해서 제가 원서를 내고 서를 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저는 못 갑니다. 어렵게 들어갔는데 막 발표하는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교회 안에 공전화 박스에 있었어요. 떨어졌다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럴 리가 없다. 등록금 낼 날짜는 임박했는데 280만 원 그 장학금은 안 나오고 둘에 거기서 저는 빌릴 데가 없고 소리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막막했어요.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그때 공전하기를 듣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 강남의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인데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연대 대학원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다고 그래요. 얼마냐? 280만 원 했더니 그건 너무 많아서 못 해주겠네. 예, 알았습니다. 끊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요. 접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을 해야지. 빨리 와. 그분이요 2년 6개월 동안 제 등록금 다 됐습니다. 총신 등록금 다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 그건요 공산주의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으로써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뭐 자랑이 되겠어요? 제가 가난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은혜가. 욥기 1장 18절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지금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 전 재산이 다 날아가서 하는데 또 종이 와가지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이 또한 그 돌아갈지라.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이 모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가 뭐냐? 하나님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원망하게 돼 있다. 그런데 원망하면 그게 범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정을 아시지, 책임져 주시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원망하게 된다. 회복시켜 주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원망이 된다. 그래서 그걸 범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봐라, 내 종 욥은 정말 신실해서 그런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사탄이 하나님 그의 몸을 치면은 그가 아마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 몸을 쳐봐라. 그렇지만 생명은 안 된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쳐가지고 온몸을 종겨놨어. 그래서 질곡조각으로 긁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아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고 자식들 데리고 예배드리고 바로 그런 사람. 그런데 갑자기 변해서 왜? 전 재산이 다 나로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남편은 온몸에 종견해서 긁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자살해라 그 말이에요. 자살해라. 욥이 뭐라 합니까? 그대의 말이 선지자의 말 같도다. 한 게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냐. 끝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지키. 왜? 그 속에 있는 은혜가 재산보다도 자식들의 생명보다 더 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 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은혜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진짜 모습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요 창으로 아브라함을 콕 찌르세요. 그냥 이삭을 아니고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콕 찔러댑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들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 후계자는 늙은 종 다메섹 엘리셀에게 했는데 아들 주신다 해놓고 이렇게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막 원망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라한테 의논했습니까? 사라한테 의논하면 여보 하나님 이렇게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사라가 아이고 그래야지요. 제가 가서 붙들 테니까 당신이 묶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왜? 엄마의 사랑은 사실은 더 뭡니까? 더 진할 수 있으니까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바로 아침에 바로 출발해 버렸어요. 출발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들 수 있었지만 그게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예, 그 속에 있는 은혜가 아들의 생보다 컸단 말이에요.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강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치 있습니다. 계승해서 가르치는 교육이다.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이제 계시록이 7교회 나오잖아요. 터키 쭉 돌아보는데 폐허가 됐어요. 돌기둥 하나 있고 돌무더기 하나 있고 그런 식입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는 이슬람이 정복해서 그렇고 둘째는 교육이 없었어요. 체계적인 교육이 없어서 그렇게 무너졌다고 가이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졌다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했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개성되어져야 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자녀들의 개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고 기독교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첫 사역은 바로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오는데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첫 사역은 가르침. 그러니까 교육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 영어로 홀리 스피리트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을 가리키는 기독교 교육학의 용어가 따로 있어요. 디바인 티치, 거룩한 교사 이렇게 부르죠. 교육학에서는. 왜? 성령은 거룩한 교사이시다.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세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자,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 유네게에서 전수받았고 어머니 유네게의 믿음은 그 어머니 로이스에게서 전수받은 것이다. 믿음이 이어져 내려왔죠. 믿음이 개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개성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바울이 밀려뒀음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 여러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준하고 강미주 아들 은우 첫돌에 감사해서 점심을 대접하잖아요. 우리 이준 형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이사 가고 이제 다른 교회를 출석하지만 작년인가 우리 교회 1,000만을 보내왔어요. 왜 보냈느냐? 우리 교회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에 너무 감사해서 준이 형제가 뭐 얼마나 받았겠어요? 한두 번 받았을 것인데 1,000만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오늘 장학금 받는 여러 학생들에게 제가 드린 말씀 부탁입니다. 나중에 커서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대단한 나라냐? 원조 받던 나라에서 6.25 사변 때 53년에 6.25 전쟁 끝났어요. 그 폐위제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대단하죠. 지금 경제권 세계 10위, 국방력 세계 6위입니다. 핵무기만 가지면 우리도 미국 중국 같이 맞짱 뜰 수 있어요. 속된 말로. 예. 지금 핵무기 없어도 세계 군사력 6위에 세계 6위입니다. 이 폐위제 때문에서 그게 무슨 힘입니까? 바로 교육의 힘이죠. 교육의 힘.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학받는 학생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랑 상관없고 누구에든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 교육은 성경을 기본으로 원칙으로 하는 교육이며 예수님 말씀 은혜를 강하게 하는 교육이고, 그리고 개성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을 잘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잘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엄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이런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다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다며 성실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들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위에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 외부에서 온 장학생 여러분들 혹시 괜찮으시면 지하 식당에 같이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편안하게 식사하실 분들 같이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교회 교육은 성경을 기본적이고 원칙적으로 한 교육이며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강해하는 교육이고 개성에서 가르치는 교육인 것을 알고 이 귀한 교육 사역에 헌신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